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예척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였고 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기 22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3장부터 14장까지는 1차 논쟁 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에서 21장 2차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31장 세 번째로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11절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계속된 비난으로 공개적으로 욥이 당한 환난과 불행을 욥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 악인들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서 욥이 심각한 징벌에 처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0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을 통해서 22장에서 강조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절에서 9절 욥이 구체적으로 죄목으로 탄핵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엘리바스의 변론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입니다. 논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31장 16절에서 23절에서 욥은 자신이 누구보다 선행과 구제에 앞장선 사람이었음을 자신의 마지막 변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죄인으로 정죄하고 난 후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에게 촉구함으로 인해서 엘리바스의 논리는 문맥 자체로 보면 진리나 욥개인이 당한 현실적 상황에 적용할 때는 거짓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엘리바스의 변론은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편협한 시각에 입각해서 욥이 죄인임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상벌과는 무관하신 분으로 언급하며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경건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에게 온전한 길을 가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1절 욥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을 들어서 욥을 정죄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지에서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욥이 당한 비극의 원인으로 제시된 죄의 항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7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4장, 5장, 15장에서 엘리바스의 1차, 2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논지를 납득시키려는 엘리바스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 단락의 변론은 1, 2차의 변론보다 욥에 대하여 매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이전에 욥과 변론할 때 주로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5절에서 욥이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9절 심지어 구체적인 욥의 죄목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욥의 죄목을 하나하나 잡아서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추론의 전제, 여전히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 하나마나 이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욥기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이거는 본인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5절 그는 3단 논법에 입각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인과응보론도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결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바스는 2절에서 4절까지 자신의 전제,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엘리바스가 고발한 욥의 사회적 제약들은 전적으로 상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6절 무자비하게 형제 물건을 강탈한 죄,
7절 가혹할 정도로 불칠은절한 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한 죄, 이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권세를 이용한 뻔뻔스러운 강도 죄,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절 과부와 고아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죄.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이렇게 죄상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단락의 내용의 기초에서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의 신앙생활과 생각 전체를 극단적이고 편협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 20절.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15절에서 18절 불경건한 자의 멸망을 예로 다루고 19절에서 20절 마침 의인이 받을 영광을 지적합니다. 13, 14, 18절 욥이 이전에 했던 변론을 다시 거론하면서 그의 진술이 불경건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가 인용한 이 말은 욥의 말을 곡했거나 잘못 파악한 듯합니다. 15절에서 18절 노아 홍수 이전에 살다가 멸망했던 악인들의 불신앙을 기초로 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홍수 심판과 욥의 재난을 연결시킴으로 선인과 악인에게 일어나는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욥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때 불경건한 자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비록 선하신 성품이시지만 항상 악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이러한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알아서 스스로 돌아보며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서 30절 대화에서부터 비난의 논조를 바꾸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촉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후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23절 불의를 버릴 것, 24절 탐심을 버릴 것, 29절 겸손할 것 등을 충고하는 데서 나타난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경멸적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에서 강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인에게 이발이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과의 화목이 복의 길이다. 엘리바스는 23절에서 소발이나 빌닷과 다름없이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권면하면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26절에는 엘리바스가 제시한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보면 전능자에 대한 신앙의 회복, 27절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28절 경영하는 일마다 성취된다, 30절 욥을 통한 도움의 효력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회개를 받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과 고난받는 자에게 다가가는 성도의 태도는 경멸과 비난이 아닌 사랑과 격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권면하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